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네, 김현승 시인의 시인데요.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에게 참 와닿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겸허한 모국어는 기도의 언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참 겸손해집니다.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 한껏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이렇게 드높이는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서 살아가는데, 기도하며 무릎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면요, 그제서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알게 되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다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니, 이 기도의 언어야말로 겸허한 모국어라 말할 수 있죠. 저는 금요 철야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사실 큰 어떤 대의적인 기도들은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합심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 기도를 할 때는 그 좀 한 사람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좀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참 은혜가 갈급한 내 영혼이면요, 내 영혼을 붙잡고 오래도록 기도하는 거죠. 살짝 담궜다 가시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기도하는 거. 내가 그래도 나를 잘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근데 그게 우리 한 영혼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고요, 누군가 우리 곁에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왔을 수도 있고, 혹 기도의 자리마저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한 사람. 여기 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건 시간의 투자거든요. 부모가 자식 놓아 기르는 그 긴 세월은 사랑해서 투자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인의 기도 시간에 다른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나중엔 알 거예요. 천국 가면 알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좀 소중하게 또 집중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아는 만큼, 병들어 아파하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그 고달픈 사정에 있는 친지와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 위해서 같이 한번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면 이 금요철야 이 2시간은요 제한이 없거든요. 기도하시는 만큼 그 기도 시간이 이어질 텐데, 한 사람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기도로 오늘 아름답게 그 시간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기도는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상이잖아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의 특징인데, 또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서 기도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나?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편이란 말은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근데 그것도 맞죠. 그러면 뭘까?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시는 건데, 우리가 오늘도 한번 살아오시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 신호등을 건너면서 운전하시면서 매번 그때마다 기도를 하셔서 무사통과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많은 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따지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기도 전에 주시는 것이고 생각만 해도 주시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요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건 믿는 자에게만 주신 축복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예술가가 나오고요, 과학자가 나오고요, 철학자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고이 주시는, 고루 주시는, 차별 없이 주시는. 근데 거기에는 기도의 영역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반의 은혜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 은혜, 또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특별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된 표지를 갖고 간증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출세의 간증은 저마다 있는 거잖아요. 다 성공담은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비천한 중에 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간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럴 때 필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은혜의 보관소에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좀 풀어서 주고 싶으신데, 신상 바겐세일 우리가 할 때는 막 마켓에 가고 백화점 가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저장고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쌓아둘 곳 없이 보관하고 계신 신구약 성경이 다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축복의 선물들이 그득히 하나님 품에는 안겨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그리고 또한 은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사실에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우리는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도해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더 남다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놓은 사랑이 있고 기른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꼭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놓으실 때는 무조건의 사랑이죠. 뭐 우리가 낳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놓으신 건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기르실 때는 이제 성장의 연령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걸음마 단계 지나고 자기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독립심이 생기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좀 뭔가를 너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너 이거 한번 이렇게 좀 기도해보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는 약간 조건적으로 뭐뭐하면 뭐뭐하겠다라는 식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오해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전혀 그렇게 혼동하시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지, 구하면 주시지 하는 그런 믿음을 거기에 집중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간증으로 고백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그 주인공을 보는 거예요. 과부 제3탄, 과부 1탄 이야기가 우리 사르밧 과부 이야기죠. 과부 2탄은 이 나오미와 룻 과부 이야기고, 오늘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보니까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참 오묘한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 때에도 그 기적을 행하는 대상에 있어서 사르밧 과부를 등장시키셨는데, 지금 엘리야의 제자이고 그 선지자의 영권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세상의 무대에 등극한 이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 이 초기에 또 한 명의 과부를 하나님이 등장시키셔서 그 과부의 애달픈 사연을 우리들에게 공개하시고 그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너무 영웅 호걸들의 역사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많은 우리가 민초라고 불리는 풀뿌리와 같은 무명의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교과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지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아주 두터운 이 세상의 역사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책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목해 주지 못했고 알아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귀히 보셨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업신여기고 정말 이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천대되고,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버림받은 인생들,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허덕이며 어찌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한 인생의 대명사가 고아들이고 과부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만 불려지신 것 아니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고아들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시죠. 사실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저와 같이 직분자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만 이렇게 사람들은 알아줄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이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놓으셨고 엄마 배 아파가면서 태어난 자식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없고요, 알아주시지 않는 분이 없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의 딱한 사정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너도 그 어렵고 힘든 사정 내가 모르지 않고 그것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기도하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특별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한 갈대들의 노래를 주님은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외롭고 딱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한번 들여다봐야겠는데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엘리사와 그 사역적인 관계에서, 가르침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아주 친밀한, 그래서 당신의 종이었던 나의 남편이라고 이 여인이 말하죠. 그런데 언젠지 모르게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과부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있는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뒷이야기까지는 엘리사가 소상히 모를 수 있죠. 근데 그 사연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한 사람인지는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바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그 죽음 이후에 남겨준 건 빚더미 가득한 그 현실의 짐을 턱 안겨주고 떠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살림살이 빚까지 지면서 계속해서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가겠죠. 체주가 이자를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악덕 체주를 만나면 더 공경에 빠지는 그 모습을 지금 이 과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형편까지 왔냐면,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막다른 길까지 왔습니다.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신학도들이 그렇게 배가 안 고픈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선지생도 얘가 배고픈 이 사연처럼 옛날에는 신학하면 다 배고파했고 배고파하면서 신학을 했던 터라 이 사연이 참 마음에 와닿죠. 근데 이런 사연에 엎치고도 덮친 격으로 죽음 이후에 빚이, 그리고 빚 이후에 자녀들이 볼모로 종으로 잡혀가게 되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어 있는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 과부에게 의지할, 기댈 언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부 입장에서도 사실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뭐 얼마나 사실 돈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엘리야 때부터도 그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박하고 참 그 자신의 삶도 근근하게 살아갔던 삶이었기 때문에 형편상으로는 기댈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건 여기에 무언가 그 과부 안에 믿음이, 그 믿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대목이죠. 아마 돈의 문제였다면 우리가 요즘에 하듯이 돌려막기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급전을 요구해서 부탁해서 그것 좀 막고, 그리고 또 빚을 떠안고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방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막다른 길에서 또 다른 인생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여기 엘리사, 이 엘리사는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대리자로서 엘리사,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공경의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급전이 막 아쉬울 때 하나님을 다 찾아오는가 싶으면 아닌 성도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고요. 더 심하게는 무슨 앞날에 사업을 앞두거나 자녀들 뭐 있을 때 교회 직분자이신데도 용하다는 분을 막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고 있죠.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시편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려울 때 빨리 발을 걸음을 재촉해서 찾아가는 이가 누구입니까? 근데 그 대상에게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대나무 맛이라도 찾아가고 싶어서 입이라도 좀 이렇게 열어서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서 찾아가는 단골 그러한 손님들처럼 찾아가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미주알 고주알 여러 가지 일들도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 그 순간 물론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마저도 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시시콜콜 이런 일들을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대표 기도 하시듯이만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3분 넘어가기가 어렵죠.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다 아뢰고 나도 5분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어렵고 힘든 일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들으시기에 결코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새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서 우리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도울 힘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한번 이야기하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 말이라는 게 묘해서요, 돌아 다시 내 귀에 돌려요. 나는 이 집사님만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누구한테 가서 꼭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 얘기는 반드시 내 귀에 들어옵니다. 그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알아요. 오늘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그 모든 사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이제 2절부터 4절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이제 엘리사와 과부의 일문일답 형식의 질문과 대답이 지금 오고 갑니다. 근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엘리사가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신사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듯이 사르밧 과부 다 도와줄 거였으면서 약간은 짓궂게 그거 물 좀 떠오라고 하고 그거 한번 먹으면 없어질 거 나한테 먼저 바치라고 하고 테스트를 좀 했는데 말이죠. 엘리사는 지금 좀 다르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라고 묻고 있죠. 이거 우리가 많이 본 듯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그러한 희생과 정성과 믿음의 고백 이후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아는데 듣고 싶으신 거예요.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법칙은 마음에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나오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처음부터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풀어줄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표현인 거죠, 이 질문은.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답도 들어보지 않고 그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이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딱한 과부의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빚밖에 없네. 그래요, 답할 거는 빚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님, 이 대답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고 지금 이 과부 손에 쥐어진 어떤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다 털어내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만약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찾아보면 있을 만한 것을 물으시는 거겠죠? 아무것도 박박 긁어내는데 없는 것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사건은요, 신약에 비교되어지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때도 그 메마른 들판, 며칠씩 굶고 있었던 그 백성들, 정말 꼬르륵 꼬르륵 배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떨어져 나갈 판인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 해답을 찾으시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있는 무언가를 요구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의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만이 아니고요, 유에서 또 다른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가 있습니다. 사실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그래서 과학자들은 궁리하고 몇백 년의 지구의 역사로 가설을 만들다가 결국 추정해낸 게 빅뱅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 이상에 도달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삼라만상의 이 우주 만물의 신비를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과 그 모든 우연이 다 만나서 뻥 하고 뭐가 터졌다고. 왜 터졌는지도 모르고 누가 터뜨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에너지가 응집돼서 결국에 터졌다. 빅뱅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을 있으라 말씀하시니 우주의 그 드넓은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에서 유의 창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천지 창조 이후에 있게 되는 모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 사건들은요, 작은 것에서 엄청나게 큰 것이, 아주 미미한 것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유의 기적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지금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은 바로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니? 너에게 있는 것이 뭐니? 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출처로 일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과부가 답변합니다. 그렇게 물었기에 답을 하는 건데요, 참 아무리 해도 이 궁색한 집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집종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달랑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빚준 채주가 이제 그 갚으라고 득달하고, 내일이라도 안 갚으면, 못 갚으면 두 아들 다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과 집안에 이 기름 한 병, 이거는 도무지 아무리 연결을 하려 해야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이 엘리사의 질문에 의도를 지금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답변은 한 건데 있는 것 말하라고 하니 재산 전부가 이것 하나, 기름병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기름 한 그릇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시는 기적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름하여 구약의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기름 한 그릇 이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떤 가능성도 볼 수 없는 아주 미비한 것.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기름 한 그릇, 그 과부에게도 있었던 한 그릇 기름은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실 때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찾으시는 것이 뭐 하늘의 별을 따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뒤져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처방전을 내려준 건 뭔가요? 저 강물에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죠. 근데 그 처방책이 나아만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이미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또 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약이란 약은 다 써보았고 그래도 안 고쳐져서 여기 왔는데 기껏 선지자가 한다는 말은 요단강 가서 7번 한번 샤워해라, 씻어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처방이 불쾌하게 여겨진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하늘의 별을 따와라, 무슨 성지순례를 해라, 무슨 선행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득도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뭐 성경을 달달 외워라 그러면 아니잖아. 이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영접하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이 불쾌하게 생각한 것처럼 나보고 득도하라고 하면 내가 믿겠소, 나보고 고행을 하라고 하면 믿겠소, 이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과부에게 요구하신 것, 이걸 우리 편에서 달리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한 병쯤 있는 기름 한 병. 없어 아무리 없다 그래도 우리 찬장 뒤져보면 요런 것 하나 정도는 다 있을 만한 그 사정을 하나님 아시고 그것에서부터 지금 무언가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실 많은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온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든 육신의 몸으로 드린 헌신이든 매 한 가지야. 다 하나님 앞에는 기름 한 병 같은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 많다 하는 것도 적다 하는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 없고요, 또 작은 거라고 또 무가치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 더 좋고 이것은 더 나쁘고 우리 편에서의 기준을 우리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는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자랑도 혹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비굴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달라실 때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름 한 병으로부터 출발한 기적이 어떻게 이제 이어집니까?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빈 그릇만을 가져왔으면 좋겠겠지만 선지자는 그 너머를 내다본 거예요.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됩니까?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뭔가 대단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이 기름병, 병 안에 채워진 기름 한 병에서 이제 빈 그릇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때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과부와 두 아들들에게 이걸 요구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냥 빈병이 또 눈 깜짝할 사이, 마술사들이 하는 건 그런 거죠. 마법은 비밀의 커튼 안에 가져두고 병 집어넣고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러면은 마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법사는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되 그 기적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출처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이 빈 그릇을 요청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관계가 나오죠. 기름과 그릇의 관계예요. 기름은 유한한 자원이죠. 한 병 기름. 근데 이것이 계속 줄줄 흘러 넘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 빈 그릇은 뭘까요? 빈 그릇의 부분도 이제 우리 편에서는 중요한 건데, 이걸 가져와라, 없으면 빌려서라도 와라, 이 용량을, 그릇의 개수를 계속 늘리라고 말하는 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어떤 책임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때 오늘 이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편에서의 노력, 우리의 책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빈 그릇을 가득 채우는 은혜는 바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과부가 빈 그릇을 계속해서 채워오고 가져오는 그 과부 편에서의 노력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건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함께 맞물려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말씀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시면 좋은데,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떡을 먼저 만들어다 먼저 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찾아봐라, 물고기나 떡이 혹시나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계식으로 다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의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의 소지를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아, 하나님, 제가 이 작은 정성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네요, 우리도 간증할 만한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할 게 무엇입니까? 없죠.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요하게 하시고 순종의 몫을 말씀하시는 건 그 끝에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텐데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걸 남겨두시려고, 잘했다, 너 정말 충성되구나, 이렇게 우리의 머리를 쓰다마 주실 그 부분을 남겨두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달리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빈 그릇을 빌리는 노력,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며, 그리고 이 기적 이후에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데요,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의 명령은 이제 문을 닫고 그 과부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그 한 병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하고 명령을 했어요. 이 처음에 그 과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이건 뭘까? 이 병의 그릇, 이 그릇에 옮겨 부으란 말인가? 뭐 이런 거 봤어야 알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더니 그 첫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는데 이 병의 기름도 바닥에 안 나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두 번째 그릇을 아들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요. 바닥 날 것 같은데 계속 철철 넘쳐요. 오히려 빈 그릇이 가득 넘쳐날 지경이라서 이제 안 되겠다, 아들아, 또 다른 그릇 가져와라. 그릇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죠. 오늘 말씀은 너무 짧게 그걸 압축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지금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건데, 상상해 보시라고요. 빈 그릇을 얼만큼 빌려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네방네 다니면서 애달픈 사연 얘기하면서 제발 저에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릇 하나만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아줌마, 김씨 아저씨 막 이렇게 다 빌려왔을 그 그릇, 가득히 쌓아오는 그릇, 그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는 현장은 정말 놀라 까무라칠 만한 현장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는요, 이걸 문을 닫고 기적을 행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만 하면 정말 이제 플랜카드 붙이고, 자, 오십시오. 동네방네 그릇 빌려준 분들 다 오십시오.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온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면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일 것 같잖아요. 과시가 얼마나 이만저만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공개용 기적으로 쓰시려고 한 게 아니고 과부의 딱한 사정 도와주기 위한 그저 지극한 그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그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실 때, 이건 동네 사람 다 알라고 한 게 아니고 과부와 두 아들 그리고 선지자만 알아도 되는 그런 비밀로, 너와 나만 알면 족한 비밀로 지금 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밀한 중에 역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세요. 골방의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당시의 관행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 어귀에서 구제할 때 나팔 불면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쓰면서 그렇게 하는 관행을 깨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할 때 문을 걸어 잠그고 가장 은밀하고 은밀한 네 골방에서 속삭이듯 구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시고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목말라 하면서 살잖아, 영광에. 그러니까 조명이 비추어지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을 받아봤어야 알죠. 그리고 그 영광을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에 올라가서 곤두박질 치면 인생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사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인생의 특징이 그래요. 영광을 주체하지 못해요. 위험한 거죠, 인간들에겐.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이미 영광이 철철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과시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홀로 있어도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찬미하고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찬양과 존귀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도 날마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선대하실 때 그거 가지고 한번 우쭐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되 거저 주시고, 주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우리를 죄지 않으세요. 너 옛날에 그거 내가 너 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목을 조를 목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베푸시는 이 기적, 하나님의 영광을 과시하지 않으시면서 이 과부와 두 아들 선지자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드러나고, 우리는 사실 작은 은혜도 포장을 너무나 잘해서 거창하게 이렇게 막 하나 은혜 한번 듬뿍 받으면 그 이후로 막 간증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전도 집회 이런 거 하면서 연예인들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연예인들 달고 다른 간증 하면 할수록 그 사람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고, 그거 한번 들어서 뭐 그때뿐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지 어떤 스타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은밀한 중에 누구와도 1대1로 상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공개적이고 과시적인 간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스러운 간증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요 신앙인 중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천재 과학자였어요. 수학자였고 발명가였고. 근데 이 사람이 대단히 참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이었거든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근데 누구도 사실 파스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죽는 순간까지 몰랐어요. 근데 죽고 나서 이제 수의를 갈아입히고 해야 되니까 평소 즐겨 입던 옷을 벗기잖아요. 근데 그 옷소매에 뭔가 이상한 바느질 자국이 있어서 궁금해서 그걸 풀어봤더래요. 풀어보니까 거기에 기막힌 간증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천재 과학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그가 이렇게 기록을 담아놨어요. 은총의 해, 그가 은혜 받은 날이 1654년, 그 해를 기록하면서 밤 10시 30분 무렵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철학자예요, 자기가 지식인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확신, 평강, 기쁨, 기쁨의 눈물. 구구절절이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닌데요, 아마 역사가들은 한 2시간 남짓 이어졌던 은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아마 이걸 동네방네 떠들어대면서 나 불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파스칼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기막힌 은혜라서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비밀로 꼭꼭 숨겨두려고 기록하고 그걸 옷소매에 바느질 해버렸어요. 죽고 나서 한 거예요. 죽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라고 하시면 나눠야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하는 그런 비밀로 간직할 만한 은혜가
축적돼일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 말하고 나면 없어버릴 그러한 간증이 아니라 꾹꾹 눌러 담겨서 야, 뭔가 있는데 근데 말해주지 않아요. 미소만 지을 뿐이에요. 그러한 신자의 삶이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아무리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그걸 압도할 만한 은혜의 체험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확신이 있다면요, 아무리 새로운 위험과 어려운 문제가 와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은밀한 중에 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어제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구하여 다시 한번 축복의 그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오늘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 말해버리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비밀이 간직할 만한 그 은혜의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금요 철야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천재 과학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불같은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실 그 시간이 바로 철야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기름이 그쳐진 그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빌려온 그릇이, 마지막 그릇이 채워지고 나니까. 정확해요. 하나님은 더 흐르게도 안 하셨어요. 딱 마지막 그릇이 채워지자 기름의 기적이 뚝 그치게끔 만드셨습니다. 기적과 믿음의 관계를 절묘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해피엔딩의 이야기는 이제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도 갚고 잘 살았습니다, 이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만약 가정해 볼 때 그릇을 더 빌려왔다면 이 기적은 더 넘쳐났을 거예요.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다면, 아니 그냥 작은 그릇이 아니라 탱크를 하나 끌고 와서, 선지자님 이번에 그릇은 이만한 용량의 탱크입니다, 그것도 채워졌을 거예요. 이 그릇의 개수만큼, 그릇의 크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신자의 많은 삶의 연륜의 차이가 결국 믿음의 차이인데,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제각기 다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시고 한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용량의 차이 때문에, 믿음의 그릇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뭘 준비하셔야겠어요? 마음에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죠.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편에서 기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자람 없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늘의 저장 탱고는 언제나 바닥 앵꼬 상태가 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부어지면 채워지고, 언제나 부어지면 채워지고, 지금도 그득하게 하나님의 저장고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마시고요, 우리 편에서 걱정할 건, 하나님, 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제가 조그만 하나님을 제안하는데,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 믿음의 그릇을 키우소서.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정말 도전이며 은혜죠. 예수님께서 즐겨 하신 말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실 때 즐겨 하신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건 어쩌면 우리 편에서는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했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네. 병 고침의 은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신론이 아닙니다. 이신론이 뭔가요? 창조자는 믿지만
이 지구상의 모든 일들은 그냥 알아서 자연의 섭리로 운행된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하고 찾고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용량을 살피셔서 적은 그릇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더 키우시고, 그 믿음의 그릇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믿음의 크기, 믿음의 용량을 넓히셔서 제한받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출처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이유가 훗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려고. 야, 네가 그 작은 거라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니?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꾸나. 그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것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빈그릇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고 같이 한번 이 찬양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주게 하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우리의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기적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자신의 처지가 오늘 이 과부의 딱한 사정과 같으시다면 둘러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정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밤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빈 그릇밖에 없으시다면 그 그릇을 가지고 나오세요.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어요? 혹여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변에 이 과부의 딱한 사정을 안고 있는 이들 있어서 이 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그의 사정을 소상히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간구하면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빈 그릇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릇의 개수를 탓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져오는 족족 채우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밤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빈 그릇도 채워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